그러면 우리의 삶을 과연 어떻게 온전한 방식으로 정당화할 것인가? 여기에 비로소 예술이 등장합니다. 네가 머리로 깨우치는 인식, 지식은 너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학문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것이 예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허무주의 시대에 최종적인 목적도 없고 가치도 없는 시대에 너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되려면 결과적으로는 너의 삶 자체를 모두 만들어라.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라. 예술이라는 거죠. 진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의미 있는 진리를 탐구해라. 그게 예술가적 정신이라는 거예요. 신이 죽은 시대에도 불구하고, 신은 뭐예요? 최고의 목적, 최고의 이상이잖아요. 우리에게 강요되었던 최고의 목적과 이상은 붕괴돼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너만의 새로운 신을 창조해라, 이러니. 댄싱 스타, 댄싱 갓, 이런 거지. 네가 정말 동경하고 네가 온 삶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는 너만의 신을 가져라, 이런 얘기죠. 삶이 유한하고 무상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뭐 삶의 마지막 순간에는 대부분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은 헛되도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인식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너의 짤막한 삶에 그래도 의미가 있는 영혼을 추구해라. 이것이 비극적 인식이다, 이렇게. 비극적 인식이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비극은 어디에서 나와요? 불구하고에 있는 거죠. 불구하고. 그거 다 알고 있죠. 우리의 삶은 짧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이 마치 영원히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추구를 합니다. 그것이 프리드리히 니체가 이 삶을 가볍게 사는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프리드리히 니체에게는 이러한 삶의 방식을 구현한 고대 그리스의 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영상 이미지는 디오니소스인데요. 디오니소스는 어떤 신이에요? 로마 시대에는 바카스 신 그랬죠. 그리스 시대는 디오니소스 그래는 주신입니다. 포도주의 신, 도치와 망각의 신. 우리가 잘 잊혀지지 않을 때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뭘 마십니까? 술을 마시죠. 술은 좋은 거예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되겠죠. 이것이 바로 디오니소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두 개의 종류의 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폴론과 디오니소스가 있다. 음악 정신으로부터의 비극의 탄생이라는 최초의 저작을 보면 이 두 가지 신을 초점으로 서술하고 있거든요.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은 예술의 충동을 대변하는 두 가지의 원칙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두 가지 종류의 삶의 방식이다, 이러니. 아폴로는 무슨 신이냐? 빛의 신입니다. 빛이 있으면 뭐를 인식할 수 있습니까? 사물을 똑바른 방식으로 인식할 수 있다. 아, 저것은 무엇이야? 규정하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폴론입니다. 그러니까 아폴론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허구를 만들어내고 환상을 만들어내고 그럽니다. 허구 환상을 좋은 말로 요즘은 뭐라고 그럽니까? 비전이라고 그러죠. 비전. 비전입니다. 라틴어 비데레에서 왔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환영.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으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뭔가 보여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 목표를 누가 만듭니까? 내가 만든다, 이러냐. 내가 만든. 그러니까 내가 만든 나의 삶의 목표는 나의 삶이 유지되는 짧은 시간에만 사실 작용을 하고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갓 허구와 환상에 불과할지는 모르지만 나에게는 의미 있는 환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폴론적인 거예요. 그런데 기존의 이 비전에 너무 묶여 있으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뭐가 필요하다? 도치와 망각이 필요하다. 때로는 뭐가 필요하다? 술을 마셔야 된다. 술을 마셔야 된다. 아폴론적인 것이 너무 강할 때에는 여러분들은 하나의 독립적인 개체로서 유대감이 잘 안 느껴집니다. 너 이걸 원해? 나는 그거 싫어. 나는 이것을 원해. 그러면 충돌이 일어나고
소통이 필요하다고 그러죠. 소통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뭐 합니까? 술 마십니다. 예. 디오니소스 신을 부릅니다. 예. 그러니까 너가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너도 하나의 생명체이고 나도 하나의 생명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것이 축제입니다. 이것이 디오니소스입니다. 디오니소스 신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이 삶이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불행이 점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그래도 살만한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디오니소스다. 인생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죠. 우리 사회는 너무나 축제가 없어요. 놀 줄을 몰라요.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이주 중엽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문화가 원래는 축제의 문화입니다. 신명나는 문화였거든요. 예. 그냥 너무나 지금도 여러분들도 경직돼서 듣잖아요, 지금. 예. 디오니소스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추임새를 좀 넣어야 되는데 맞소 뭐 이렇게. 비극의 탄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이 필요하느냐. 개개인이 자신을 구원할 환영을 비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허구예요. 픽션이에요. 픽션이지만 그 허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고통으로 가득 찬 전체의 세계가 필요하다. 이런 정신으로 비전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바로 프리드리히 니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삶을 움직이는 또는 예술을 이끌어가는 두 가지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술이 없으면 우리는 삶을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계속 머리를 갖다가 골머리를 앓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정말 삶일까? 나의 진정한 모습은 어디에 있지? 이렇게는 우리가 삶을 못 살아내요.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것만큼 예술가적인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프리드리히 니체는 얘기합니다. 삶은 오직 뭐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술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예술을 삶의 예술입니다. 실존의 예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드리히 니체의 유명한 말이 있죠. 세계는 오직 무엇으로만 정당화될 수 있다? 예술적으로, 미적으로만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런. 아무리 과학인식을 통해서도 우리 세계는 설명이 안 돼요. 왜 이렇게 고통이 많은 거야? 왜 이렇게 불의가 많은 거야? 세계는 왜 이렇게 갈등이 많아? 요즘 일어나고 있는 중동의 사태를 보면 어떻게 저렇게 전쟁을 벌일 수가 있어?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만 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가볍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예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우리에게는 예술이 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 대한 진리와 인식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몰락하지 않는다.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삶의 예술가가 된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극복하고 가볍게 뛰어넘을 수 있는 댄서가 될 수 있다. 이게 프리드리히 니체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내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오이디푸스의 전철을 밟지 말아라. 그 대신 누구를 따르라? 프로메테우스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프리드리히 니체가 너의 삶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인다면 너의 삶은 오늘 이 순간부터 새로운 가능성으로 새로운 바다로 열리게 될 것이다.